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으셨겠죠? 좋고 또 어렵고 슬프고 기쁘고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서 한번 나누고 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이 말씀과 함께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이영동 목사님과 백은실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두 부부는 말씀 심는 엄마, 말씀 심는 아빠로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요즘에 가장 핫한 가정사역 강사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두 부부가 합심해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 하나님의 부부 수업.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본인들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하고 실제적인 부부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풀어가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부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 책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은 고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황무지에 세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은 원 가정의 어두움을 뚫고 새 생명을 피워내신다. 남편과 나의 원 가정에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의 그림자가 깊은 어둠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와 같았다. 시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폭력을 일삼았고 내 아버지 역시 삶의 시름을 술로 달래시며 밤새 가족을 괴롭혔다. 복숭아향 진동하는 과수원을 가꾸며 살았던 시댁은 어린 형동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다. 체구가 작은 시어머니는 술 취한 남편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6살 형동은 신음하는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하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고 매일 밤 어둠에 숨어 떨어야 했다. 겨울 추위에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던
죽던 날처럼 가정의 희망도 서서히 시들어갔다. 평생 가족에게 고통만 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형이 아버지처럼 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때는 형동에게 큰 나무 그늘 같던 형도 술과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40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가난과 폭력, 알코올 중독의 폐해 속에서 자란 형동에게 가정이란 단어는 늘 무겁고 아픈 상처였다. 우리 집도 평화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과묵한 아버지가 퇴근 후 술만 마시면 밤새도록 가슴속 응어리를 쏟아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가족을 찔렀고, 그런 날이면 나머지 가족들은 숨 죽인 채 싸늘한 집안 분위기를 견뎌야 했다. 또 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모든 혜택은 오빠 목이었고 나는 그늘에서 자라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런 내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 제목 1순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0순위는 술잔에 입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아버지의 술은 내게 깊은 상처였다.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서 겪는 아픔과 고충을 나누다가 마음이 통했다.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였던 남편과 암울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내가 만나 한 가지 소망을 품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였다. 하지만 이 일은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쉽지 않았다. 우리에겐 본받을 가정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부모의 사명과 역할을 말씀 가운데 하나씩 익히는 과정은 마치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았다. 이 과정은 고독했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열정이 우리를 이끌었다. 혹시 무심코 보고 자란 상처의 흔적이 서로에게 묻을까봐 행복한 부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쳤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나아갔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쓴물 같던 우리의 삶도 십자가 은혜로 달아졌다. 두 원 가정의 어둠이 만나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외롭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술과 폭력의 그늘에서 자란 우리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새 생명을 피워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증거입니다. 아멘. 그 고난과 어려움, 특히 가족 가운데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은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 부모에게 폭력과 폭언과 학대를 받았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톡 건들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톡 건들면 예전의 상처가 올라와서 막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주님께 그래도 우리 예레미야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이 또 내 마음에 담아 있었지만 지나가고 봤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 그 여호와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끝까지 성실하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결국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희망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그 고백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계속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분노함에, 그 어려움에, 고난에 그냥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몸이 묶이고 얼굴이 묶이고 온 몸이 칭칭칭칭 감겨서 그 화를 참아낼 수 없게끔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지금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생각날 때 말씀으로 승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도 마무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픈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을 만나보면 저의 고난과 어려움을 명함도 못 그리겠어요. 그분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10여 년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지인, 지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지체, 형제보다도 더 형제처럼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코스 공부를 한 친구고 또 미국까지 유학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가족에게 견제를 당하고 또 그 가족에게서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 뉴스로 그 지체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고 싸우지 않고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그 친구를 힘들게 하고 소송하고 묶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또 이겨나갑니다. 참 눈물 나요. 저였으면 못 견뎠을 정도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몰면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할 정도로.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지키시면서 그 부부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둘이서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귀한 일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나 보다라고 있었는데 또다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아직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그 지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라고 물어보지 마라.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의무도 없고 설명하시지도 않을 때도 많고, 이것은 우리가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나는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지 기대한다.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영역을 또 새롭게 하실지 물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정말 힘들죠. 그 친구를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운 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한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지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주마 중에 참 어려운 분들,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연을 보다 보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댓글에 보다 보면 이런 일까지 또 힘든데 더 힘든 일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주마중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남기는 마음이라면 어떻게든 말씀으로 승리할 분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보하고 격려하고, 또 이 영상이 그분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이 3장 이 말씀이 여러분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포기할까 했던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다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이 3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응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긋지긋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냥 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토해내시고 우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냥 토해놓고 가지 마시고요. 토해놓고 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쑥과 담즙들 있으시죠? 그것들 다 흘려보냈나요? 다 치유하셨나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그 생각나는 거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그런 아픔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거를 통해서 더욱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갔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새로운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또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쓴물 같던 우리의 삶도 십자가 은혜로 달라졌다. 두 원가정의 어둠이 만나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간다는 건 외롭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티고 버티지만 이 고난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기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리하여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댓글창에 선포해 주십시오.
이제 이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고난을 풀어주셨는지 그런 간증도 해주신다면,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간증을 보고 그 간증을 내 것으로 아멘 삼으면서 같이 버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댓글창이 은혜의 고백의 창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